세상이라는 베리에이션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MZ세대의 끝자락에 걸려있는 제가 어릴 때 유행하던 노래 중에 김원준의 쇼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인데 그 가사가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토록 철학적이고 깊은 수준의 통찰을 담고 있었던 가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주변을 둘러싼 문제들은 왜 자꾸 생겨나는 거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등등의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나이를 한 살씩 먹고 사춘기가 지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게 됐을 때 한 번씩 떠올렸던 질문일 것입니다. 또한 철학의 오래된 질문 또는 화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답을 명쾌하게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인 나부터 정의를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국유사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일연스님은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도둑을 우리 몸속에 있는 6도둑이라고 칭했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보이는 대로 다 가지려는 눈이고, 두 번째 도둑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는 귀, 세 번째 도둑은 좋은 냄새만 맡으려는 코, 네 번째 도둑은 온갖 거짓말만 하려고 하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혀, 다섯 번째 도둑은 훔치거나 못된 짓만 골라서 하려 하는 몸,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싫어하거나 하면서 혼자 떠들고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한자 음을 따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며 이를 불교 철학에서는 여섯도둑, 즉 육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생 동안 도둑이 지어낸 거짓말을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모습에 빠져서 희로애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결국은 도둑에게 홀려서 금고 안에 돈을 모두 내어주고 집까지 내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도둑은 내 집을 차지하고 집을 빼앗긴 나는 더 이상 집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책은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리는 것은 다 바깥 도적이요, 정욕과 의식은 안 도적이다. 그러나 주인공이 본심만 제자리에 깨어 있다면 이것들은 다 나의 신복이다. 여섯 도둑의 작용을 자각하고 공하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불교 철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인공이 되어 본심을 찾아 여섯 도적들을 신복으로 만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둑의 행동을 파악하고 그에게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면 여섯 도적들은 내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서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알아차림 명상이라고도 불리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차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내게 욕을 하면 그 욕이
담고 있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을 받아들인 내 마음작용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 도둑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행위에 진정한 주인공인 내 본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 마음작용에 집중을 한다면 도둑이 좌지우지하는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음 도둑질을 막아낸 뒤 비로소 나는 주인공 자리를 되찾아서 나만의 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암시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속인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켈리 최의 웰 띵킹이나 네빌 고다드의 끌어당김이라는 키워드는 긍정적 사고와 자기 암시법이 우리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암시라는 책에서 저자인 에밀 쿠에는 다음과 같은 자기 암시문을 제시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는 상상은 의지보다 힘이 세고 무의식은 의식보다 강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서두에 언급한 6 도둑들, 안이비, 설신의 이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내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내 생각입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며 눈을 맞는 기분과 강원도 철원 어느 군부대 연병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 모여서 당직사관을 기다리며 눈을 맞는 기분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같은 눈인데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내 마음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자기 암시도 이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도둑이 내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부정적 자기 암시를 일으켜 내 행동을 통제하는 것과 같이 무의식 속에서 긍정적 자기 암시를 스스로에게 각인시킨다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그에 져서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 성경을 나름의 근거로 해석하며 기도는 어떤 절대자로서의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에게 이야기하는 자기 예언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는 절대자에게 원하는 바를 소원하는 형식입니다. 결국 그 성취는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절대자인 신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네빌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자기 예언문으로서 원하는 성취를 이룬 후의 나의 모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에밀 쿠에가 이야기한 자기 암시의 원리와 같습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그리고 자기계발서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본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마음작용이 몸의 작용을 통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마음작용을 통제할 수 있다면 마음은 몸을 통제하고 그 몸은 현상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마음속의 도둑을 몰아내고 소중한 나의 삶에서 주인공으로서의 나만의 쇼를 펼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 도둑은 나를 통제하며 주인공 자리를 차지해 내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만일 6 도둑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이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주인공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6 도둑은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도둑이 나를 속여 통제한 것과 같이 긍정적 사고와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면 내가 꿈꾸던 성취는 이뤄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